지쳤다면 괜찮습니다. 지쳤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2주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참 복된 우리 성도님이 오셨죠. 우리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김성민 우리 성도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교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번아웃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활활 타오르던 장작이 다 타고 재만 남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번아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열정도 있습니다. 기도도 즐겁고 봉사도 기뻐요. 맡겨진 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마음속 불이 다 꺼진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귀찮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기쁨으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져요. 가족들에게도 괜히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쉬어도 개운하지를 않아요. 이런 상태가 바로 번아웃 상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전 같은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성경을 펼쳐도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게만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라 사실 마음의 죄책감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기도를 더 해야 하나?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친 몸보다 지친 마음 때문에 더 힘들어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젠 조금 쉬고 싶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러한 느낌을 들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맞서 싸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엘리야 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도 쓰러졌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림 보실까요? 주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주님, 죽고 싶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도 입술에 나온 고백이 바로 저것이었어요. 믿음의 영웅도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도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번아웃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 회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지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돌보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 지쳤어? 너 포기하고 싶어? 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혼내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제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아야만 되겠지요.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 여인의 그 한 말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사명을 감당할 의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뭐 저렇게 약하지?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계속되는 책임감, 반복되는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조금씩 지쳐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이제 조금 힘들어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버티느라 지친 분도 계십니다. 가정을 돌보느라 육아 때문에 또한 가정 문제 때문에 지친 부모들도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며 마음이 지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함께 다 웃고 기쁘게 예배 드리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만큼 지친 영혼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제 조금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에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보신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의 상태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너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이렇게 포기하냐?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라고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또 낙심하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보실까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먼저 떡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 지한사님, 어루만지다라는 단어가 이해돼요? 모르죠. 성경에 보니까 touch hi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따뜻한 손길로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꾸중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셔서 또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쉬게 하셨고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쉼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친 영혼에게 꾸중이 우선이 아니라 만져주심, 어루만져 주심, 돌봄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친 사람을 보면 쉽게 충고부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왜 지쳤어? 묻기보다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왔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 믿음 갖고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영혼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쳐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쉽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먼저 쉬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영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오랜 피로와 쉼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성과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실수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지쳐있는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많이 지쳐 계십니까? 기도할 시간도 너무나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십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맞아주실 거예요.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쉬어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정죄에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책망에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돌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 돌보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한 걸음 더 깊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에는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 후 곧바로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신 후 이제는 그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여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영혼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9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위치를 몰라서 하신 질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정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의 지친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로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에게도 시작되지를 않아요. 그저 나의 지쳐있는 그냥 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이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질문 앞에 이제 자신의 속 마음을 다 털어놓았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쳐있으면 이렇게 돼요. 번아웃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몸이 피곤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번아웃은 지쳐있는 사람들은 나의 시선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나의 상황을 왜곡해서 고백을 해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는 저 빨간 글씨 보면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엘리야만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 두셨어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지치면 현실보다 감정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내 감정이 너무나 커져서 다른 현실이 눈앞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나의 상처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절망은 현실처럼 느껴지는데 소망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통하여서 문제만 생기면 조금만 일이 꼬여도 이제는 끝났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 한 명에게 상처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라고 오해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한번 경험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아주 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현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시선이 변한 것이에요. 지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시선을 회복시키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이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미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이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세미한 소리,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에게 큰 소리보다는 따뜻한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역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어떠한 소리일까요? 아픈 아이를 깨울 때 부모는 어루만지면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조용히 이름을 부르고 등을 토닥여주고 아프지?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나을 거야. 이게 바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단순히 작은 음성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니까 gentle whisper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속삭임이 바로 세미한 음성이에요.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 음성이 사랑하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 주간 더 많이 듣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단어가 확대되어 나에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찬양 한 곡이 굳어있던 나의 마음을 녹일 때도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들은 설교 한 문장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 가정 여러분, 회복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순간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절망만 보던 사람이 소망을 꿈꾸게 되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번아웃의 동굴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동굴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동굴 밖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을 향한 부드럽고 달콤한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상황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기 시작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마음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는 너를 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회복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만지시고 쉬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이 한 주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